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을 밟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한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힘차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높은 곳을 밟자.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종교적 도덕적 타락과 함께 국운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어망에 갇힌 물고기처럼, 그리고 주군이 없이 임금 없이 이리저리 기어다니는 곤충들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위되어서 있는 그런 상태에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처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통치자 없이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혹은 어망 속에 가두어져 있는 물고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방인에 의해서 패망당하는 가장 비참한 그런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망으로 모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보면 멸망시키다, 아니면 쓸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특히 남유다죠. 남유다는 말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것처럼 전쟁으로 말미암아 초토화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소망이 전혀 없는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3차에 걸친 공격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를 어망에 모아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어망 안에 가두어 놓고 즐거워한다. 전리품을 가졌으니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낚시꾼의 그 잔혹한 낚시꾼과 그리고 어망에 끌려서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이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주전 606년부터 586년 사이에 망합니다. 그 사이가 거의 120년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 남유다가 경고를 받아야 하는데 경고를 받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말씀 또한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4장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북이스라엘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오홀라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낚시바늘로 그들을 끌고 갔을 때 오홀리바가 경고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미련함은 다른 사람의 패망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홀리바도 역시 바늘에 끼어서 어망에 갇혀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국가가 패망으로 가는 가장 암울한 시기에 선지 활동을 하면서
참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꿈과 비전의 노래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를 노래이며 또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의미가 껴안은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껴안으시겠다.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광야를 건너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을 안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1945년 4월 9일입니다. 새벽에 플러스 브루크라는 수용소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예수를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저서 중에서 나를 따르라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자기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음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식대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저는 이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없는 것처럼 무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 회퍼 목사님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이다.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좀 있으면 독일이 독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1945년에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날을 며칠 보지 못하고 몇 개월만, 8월에 우리는 독립이 됐잖아요. 몇 개월만 지나면 자기의 조국이 독립이 되는데 그들의 치하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를 경험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바로 영육간의 완전한 자유, 천국을 그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쫓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첫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이 기쁨이에요. 까닭도 없이,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기쁨을 주시고 특히 저에게 굉장한 평안을 주셔서 그렇구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것을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했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한 해. 그래야 올 한 해가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별 설교 없습니다. 그 설교, 작년 설교, 올해 설교 똑같아요. 별 거 없습니다. 첫 주라고 해서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러면 올 한 해가 틀려질 것입니다. 분명히 틀려집니다. 자,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적인 재앙과 적군의 침입,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바로 적군이나 자연적인 재해였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재해로 나타납니다.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항상 삶은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민족의 침입도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6절 7절 말씀.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슴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침략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족이 왔어요. 그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은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사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말입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표범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있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이 기쁨이 없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자연적인 문제 내지는 인간적인 환경의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나가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 몇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의문이 없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왜? Why? 라는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Why? 그 책도 있더라고요. Why me? 왜 하필 납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잖아요. 정신을 다 말살시키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주기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준 것도 빼앗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이 주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혼이 실족할까 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거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도 사랑입니다. 공의는 사랑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국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을 어망 속의 물고기, 이것은 바로 3차 폐망 시에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이 되었죠. 그래서 죄값으로 어망 속의 물고기처럼 포위된 상태로 멸망을 당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폐망을 시켜버립니까?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이렇게 말갛게 벗기십니까? 이대로 영영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 악인들을 가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인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계약의 근거에서 의인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바벨론 사람들을 악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이 이렇게 무섭게 악을 저질렀는데 주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십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교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관성이 없질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십니까? 저 악한 사람들에게 주어버립니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친 사람들, 환경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철저하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나의 목자, 내가 그 손을 잡고 그 고레스의 손을 잡고 성문을 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도성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올 한 해도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저는 작년 연말에 그 질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어떻게? 그리고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목적보다, 아니면 심지어는 그 목적이 목회가 심지어는 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지라도, 우리 교회에 어떤 환경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분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여건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예배당을 주셔서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자, 바벨론은 문제는 지나친 노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백성들은 죽이거나 포로로 붙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징계하시는데 1장 11절,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공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역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직접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감옥에 가지 않고 보석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비록 국가는 망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밝은 미래보다는, 물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다가오는 기쁨의 미래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갈수록 더 험악한 세월이 오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신세계 정부에 넘어간다면 나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는요,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교만함으로 나갈 것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쭉정이를 걸러내고 알곡을 골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서 의인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갈대아인들의 마음은 교만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나오죠. 갈대아 사람은 교만함으로 살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국가 공동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개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무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단어를 쓰는데 공평, 견고, 확실, 영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야 한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적당한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적당한 믿음은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음으로 무정하셔야 돼요. 자기 믿음 말고요. 자기 믿음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합니다. 환경과 타협합니다. 내 생활을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을 환경에게 내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물질에게 줍니다. 모든 것에게 내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 것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것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내가 순교하기까지라도 내 온 몸과 마음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스데반 집사나 요한 사도나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걸어갔던, 나중에 또 한 분, 12분이죠.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부디 부탁드리건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신앙의 꼭대기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주산물과 동식물 모두가 다 없습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경제적 파탄이 왔습니다. 생존권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판국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황폐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숭고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엘리사와 같은 갑절의 영감 능력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이적을 행했다는 말은 하박국에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요, 정말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환난 가운데 꽃피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꽃피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필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입니다. 바로 높은 곳을 밟는 믿음, 높은 곳을 향하는 믿음,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 다니자.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눈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자, 나의 힘이라는 말은요, 내 힘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음식입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힘이 빡 나잖아요. 그죠? 힘이 없다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힘의 원천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 나무를 보면 그 힘의 원천은 어딜까요? 시냇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힘의 원천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꿈을 꿀 때 우리의 꿈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까닭은 바로 시냇물 때문입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잎사귀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냇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심겨져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박국 선지자의 힘의 원천은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날은요, 마음이 실패합니다. 이 마음이 낙심이 오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계속 은총을 공급받으면, 은총이라는 기름을 공급받으면 힘이 계속 납니다. 늙어도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는 벽난로가 있는데 벽난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물을 붓고 있어요. 근데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왜 불이 꺼지지 않지? 사람이 자꾸 저렇게 불 끄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정말 잘 표현해 놨어요. 사탄은 있잖아요, 쉬지 않고 그것들은 잠도 안 자요. 먹지도 않고. 그것들의 하는 일은요, 성도들만 공략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그들은요, 우리의 은혜를 쏟아버리도록 물을 막 붓고 있어요. 특히 활활 타오르면 표적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싹 부어서 꺼버려요. 그러고는 그냥 엎어져서 넘어져서 자빠져서 나 죽는다고 또 난리치면 주님이 또 끌어올려 주시고. 그래서 이 해석자 그 집에서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요, 물보다도 강력한 기름을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계속 붓고 있어요. 이런 부으시는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정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의 이름이 바로 은총이라는 기름이에요. 은총이라는 기름을 막 때려 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승리하죠. 우리는 반드시 오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라 교회에,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은총이라는 기름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큰 음성으로 들었어요. 2018년도로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눈을 들고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슴과 같이, 이것은 사슴의 발과 같이로 해석해야 합니다. 내 발이 사슴의 발과 같기를 원합니다. 사슴의 은사가 다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슴의 은사가 바로 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암사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아주 귀한 동물입니다. 사슴은 주된 특기가 다리입니다. 다리는 길고 가늘어서 보폭이 아주 넓어서 걷는 것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산악지대에도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긴 다리는 포식자나 사냥꾼을 피해서 삽시간에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사슴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리입니다. 그래서 내 발이 사슴과 같이 주님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두 발로 산 정상에 뛰어오르는 모습을 자기의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도록,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곳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소서. 바로 이것은 신앙의 정상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신앙의 정상에 서기를 오늘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시각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각과 후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위험을 바로바로 포착을 합니다. 귀는 크고 곧게 서 있어서 모든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방향까지도 인지를 합니다. 우리 집 앞에, 미국의 집 앞에 말입니다, 냇가가 있어서 종종 내려와요. 가재가 사는 7수라 사슴들이 와서 새끼들 30마리, 한 5마리 정도 내려와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미국 배가 있어요. 미국 배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따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여서 뭘 하는지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진짜 미세한 소리인데요. 딴 곳을 보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청각이 정말 뛰어나다. 저의 소원은 내 청각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늙어서 무슨 청각이 좋겠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소리가 잘 안 들리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내 몸은 이렇게 후퇴할지라도 내 귀와, 내 영적 귀와 눈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정말 내 귀가 예민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듣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 소리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슴을 보면서 청각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알지? 살짝 열고 가는데 이쪽 방향을 보지도 않는 사슴이 어떻게 벌써 그대로 문을 내가 여는 동시에 바로 도망을 가는데 굉장히 빨라요. 사슴의 이것도 또한 은사구나. 그래서 사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구나. 사슴은 또 바람에 실려오는 포식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냄새를 맡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풀을 먹을 때 있잖아요. 풀을 먹을 때 항상 그 바람 부는 방향으로 귀를 향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식자의 소리를 듣고 먹으면서도 도망을 간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슴을 통해서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사슴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새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먹으면서도 절대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먹는 순간에도, 무슨 순간에도 이 적들을, 달려오는 적을 감지하기 위해서 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보면, 살아있는 나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건만 정말 인간만큼 미련한 동물이 없구나. 짐승도 본능이란 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삼가 조심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넉넉고 사탄은 공격하는데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건 제 자신에 대한 내 마음을, 그렇게 내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넉넉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을 마음대로 공략하도록. 위험이 닥칠 때는 궁둥이에 흰 털을 세워서 다른 수컷에게 또 신호까지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하는데 우리 인간만큼 또 이기적인 사람들도 없죠. 그죠? 내 이해 타산에 벗어나면 볼 것도 없어요. 두 번 볼 것 없어요. 은혜? 그딴 것도 없어요. 충성? 무슨 충성이요? 나라가 위경에 처하면 충성한 사람들이 좀 나오지만 얼마나 우리의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제가 괌에 갔을 때도 그랬고 어디에 가면은요 늘 보지만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자식은요 데리고는 다녀도 어른은 공경함도 없고 섬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슴은요 서로 신호를 알려주면서 상호 공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해야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해야 삽니다. 하나 되어야 삽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삽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어야 삽니다. 그래야 서로 공생해야 삽니다. 안 그러면 마귀는 날마다 공격해오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포식자 마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 사탄의 사냥꾼 사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귀는 주님을 향하고 코로는 생명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슴의 그 다리 은사라고 했습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고 걸어야 합니다. 사슴은 산 정상으로 달려가야 산다라는 걸 알아요. 사슴은 미련하게 아래를 향하지 않아요. 아래로 가면 사냥꾼이 있고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없습니다. 방향을 알고 뛴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향방을 어디로 뛸 것인가 정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뛸 것인가, 주님께로 뛸 것인가, 여전히 세상과 함께 걸어갈 것인가. 나의 귀와 코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맡아야 합니다. 나의 두 다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슴은 또 산속 깊은 곳에서 수컷끼리 혹은 암컷끼리 무리를 지어 살면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산속에 있는 가장 좋은 공기, 이슬, 부드러운 풀, 나뭇잎, 나무 열매, 나무 껍질, 작은 나무 가지, 어린 싹, 수초, 이끼 이런 것만 먹고 살고 지저분한 것은 잡초 같은 지저분한 것은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참 보면 귀한 짐승이 사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소원이 사슴과 같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올 한 해 사슴과 같기를 원합니다. 사슴처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슴의 눈과 코와 귀와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의 특징을 자신 또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슴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해발 고도 2500k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해발 2500km 이상의 높이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항상 육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시선이 높은 곳에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높은 곳을 바라볼 때 높은 곳을 밟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발이 내 눈과 귀가 높은 곳을 향할 때 높은 곳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은 높고 험준한 산입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높은 곳을 밟으며 뛰놀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데를 밟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데를 밟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은 세상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이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주가 계신 높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높은 곳을 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믿음으로 여러분 밟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슴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사슴과 같게 되기를 원했고 사슴은 해발 250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까지 달려 올라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리를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상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